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듣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가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문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만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해주셨는데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 영상을 보니까 우주 가운데 이 지구는 모래알 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는 바로 우리의 존재는 존재감이 아예 그냥 없는 거죠. 이 지구도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그 우주 가운데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자신은 진짜 존재감도 없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며칠 날 창조하셨죠? 4일째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정말 그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늘 이 논쟁거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 온 우주도 우연히 생겨났다. 뭐 빅뱅을 통해 가지고서 우연히 생겨났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죠. 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 또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누구를 만져봤다고 그래요? 예,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만져봤다. 직접 봤다. 자세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본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언한다. 전한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요한 1서를 쓴 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지금 이 요한이 누구를 지금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어떻게 보았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만져봤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함께 지내보았고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갖게 하려고, 아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사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설교 때 믿음의 본질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왜 믿음을 갖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분과 관계를 가지려고. 아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이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와 관계를 가지려고. 아멘.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요?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만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의 방법을 어떻게 믿게 만드셨냐면은 바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영접하게 만드셨단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만 있으셨다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만 있으셨다면은 굳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죠?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셔도 돼. 그냥 구원해서 그냥 천국 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찾아오셨을까? 내 마음까지 그분이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셔서 왜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주실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살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의 사귐을 하면서. 아멘. 관계를 가지시면서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겠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이렇게 함께 먹는 그런 사이라면은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데도 함께 먹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서로 떠먹여 주잖아요. 당신 한 입 먹어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말씀인 거죠. 아멘. 네, 우리 주님의 본심을 보니까 우리와 정말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고 또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구원에만 목적이 있으셨다면 내 마음까지 안 들어오셔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됐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게 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영원히 함께할 그런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어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거든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와 함께 자나깨나 함께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또한 얼마나 우리와 사귀고 싶으시고 관계를 갖고 싶으시냐면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이 세상에서는 친구가 되려면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되죠. 나이나 신분이나 학식이나 여러 면에서 격이 맞아야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구처럼 사귀고 싶다. 친구처럼 친밀하게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죠.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죠.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친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한 그 우주를 이렇게 보셨죠? 보니까 우주에 지구처럼 생긴 그런 별들, 저 태양이나 달들처럼 생긴 별들이 얼마나 있어요? 수백억 조가 넘는 그런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이 보니까 지구보다 수십억 배, 수십만 배가 큰 별들이 허다한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멘. 우리는 왜 진화론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죠?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부활해 주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부활은 뭐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아멘.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싹 다 죽었고 썩고 말았는데 누구만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아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실제 부활하셨단 말씀이에요. 이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입증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짜 실제인 것을 딱 믿을 수 있게 놓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놓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이 부활로 우리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단번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주신 것만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셔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는 나한테 속한 내 종이야. 이렇게만 불러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주시고 또 자신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죠.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중매자다.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나는 중매자다.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정말 진한 사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지 너무나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가서 4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9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우리한테 완전히 주님이 반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다 뺏기셨대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너에게 내가 다 뺏겨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까지 다 주죠.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마음까지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스바냐 3장 7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분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정말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이죠. 미친 사랑. 아니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우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그분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냥 생명을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친구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실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증명시켜 주셨잖아요. 확증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을 뺏어버렸다. 네가 내 마음을 뺏어버렸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순결한 정결한 신부 되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건강도 없고 매력이 별로 없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매력적인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 내가 너한테.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누구세요? 네, 바로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신부가 예수님이 신랑이신 거죠. 그 신부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네, 바로 내가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신부지만은 저 또한 여러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중매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죠. 아멘.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이제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면은 내가 이제 그분과 사귐을 갖고 관계를 갖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아멘. 그러지 않고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니까 나는 주일 예배 참석하고 11조 내고 또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되지.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말씀했죠? 네, 관계이다. 또한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은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졌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도 보니까 주님과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관계를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할 때 보면은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 바깥으로 나와봐.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쳐다봐라. 자식이 없는 무자식이지. 하지만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고 네 자손이 저 하늘 쳐다봐라.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내가 많게 해줄게. 속삭이듯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관계를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내를 팔아먹고 그러는 실수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또 친밀했던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과 그렇게 친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과 늘 그런 긴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를 가졌어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다윗이 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던 그 부하의 그 아내를 뺏고 부하를 죄도 없는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도 보면은 살인자잖아요. 살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첩을 얻어가지고서 그 형제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칭하십니까? 모세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모세가 늘 주님과 대면해서 그런 교제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었어요. 늘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와 같이 귀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 보면은 한 사람을 정말 1000명, 10,000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은 그 예수님이 정말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늘 사귐을 갖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귐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닌 거죠. 지난주에도 그 비유를 듣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결혼했는데 서로 관계가 없어, 교제가 없어, 말도 안 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없어. 그냥 서로 그냥 일만 하는 거야. 그냥 밥에서 주는 그냥 밥해 주는 사람이고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그거 이상 없어. 그럼 이게 관계가 지속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주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나사로의 그 집에 갔는데 나사로의 누이가 누구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냥 분주한 거예요. 그냥 뭐 맛있는 거 그냥 대접하려고 그냥 일하기에 바쁜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발치 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죠? 일을 많이 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은 일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의식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모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마음을 다 빼앗아버린 너는 나의 신부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관심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주님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사귐은 소홀히 하고, 주일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 상관없이 생활한다면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겠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나니까 그때 주셨던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는데 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옛날에 이제 교회 앞에 예수님 초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건전한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 초상화 앞에 와가지고 늘 그 앞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못하는 기도지만 늘 기도하고 그분과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면은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는데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제입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고 그리고 칼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이제 죽이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앞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천사를 보내서 적들을 쫓아내어주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의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실지라도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도 가나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도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부자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정말 내가 다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복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아멘?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또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그분이 함께하고 싶으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갖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늘 주님과 우리 아버지와 늘 관계를 가지시려 기도하시잖아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주님과 관계에 나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나 복 많이 받게 해주시고요. 나 잘 살게 해주시고요. 나 건강하게 해주시면 난 그걸로 끝이에요. 난 그거면 만족해요. 난 주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많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주님께 아뢰고 여쭤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분의 뜻이 뭔지 내가 늘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주님과 정말 참된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은 사귐이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광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이 하나님 풍성한 그러한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